네, 오늘 말씀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십계명이 이 본문 중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고 계시죠? 예, 제가 못 물어볼 걸 물어봤나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내용은 다 압니다. 순서를 잘 모르셔도. 자, 십계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요즘 많이 잘 외우진 않는데 십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 계약을 맺으실 때 그의 백성들에게 계약인으로서 꼭 지켜야 할 계약 규정을 주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다가 이 계약서에다가 하나님이 먼저 사인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계약에 참여한 그 백성들이 함께 사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의 서문이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가장 먼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은혜의 계약을 맺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바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영원히 복받을 길을 가르쳐 주는 나 여호와, 그리고 나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너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권위 있게 이 모든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을 떠나지 않고 이 은혜를 항상 받아 누리며 살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계약 규정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철저히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우리를 만나서 찾아주십니다. 어제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한없이 크시고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정말 그 큰 발걸음, 위대한 발걸음으로 백성들을 만나 주시려고 조심조심 시내산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방식,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시도를 그 순간부터 멈춰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시도를 딱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내게 말씀하시는지 조심스럽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도 참 조심스럽고 또 강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만남도 상당히 거리가 있고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둥벼락이 막 치고 나팔 소리가 막 진동하고 산의 연기가 시야를 막 가립니다.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내려오신 게 맞구나 하는 그런 건 알겠는데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멀찍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갔다가는 바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고, 저희는 됐습니다. 모세 당신이 가서 잘 듣고 저에게 전해주세요. 우린 여기 있을게요. 하나님과 계약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러면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죄 많고 부족한 몸과 마음으로 도저히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100볼트 제품인데 10,000볼트를 꽂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간 바로 홀라당 타버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적당한 거리, 적절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적절한 거리를 찾고 있는지, 그 거리를 찾지 못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보여달라고 막 생떼 쓰느라고 일상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치우쳐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두렵다며 또는 하나님에 관심이 없다며 멀찍이 물러서서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하고 중재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했고 또 우리 하나님도 허락하셨던 방법이 이겁니다. 누군가를 중간에 세우는 거예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서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재자가 해야 할 일, 그 일은 어떤 일이냐? 그리고 그 중재자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야 할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로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따뜻하게 다독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무서운 폭풍우 흑암 속으로도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완벽한 모델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영원하신 분, 천상의 분이시고 또 이 땅 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중재자, 모세를 닮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을 바로 참 성직자, 또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 이런 목회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의 헌신을 빼앗는 그런 목회자들은 사라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했으면서 헛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거짓 예언을 전하는 그런 거짓 목회자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우뚝 서서 하나님과 타락한 세상 사이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목회자,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따뜻하게 다독일 줄 아는 목회자, 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더 가까이 만들기 위해서 자신은 무서운 폭풍우 흑암 속으로도 가까이, 더 기꺼이 들어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참 목회자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이 땅에 참 목회자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근본부터 다시 세워서 부흥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뭐니 해도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십계명의 내용을 다 다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십계명은 나중에 따로 긴 시간을 활용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살펴본다면 3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명하는 규정들이죠.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에 거하는 비결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신임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서 남발하지 말고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이 참된 안식과 쉼의 의미를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은 제5계명부터 10번째까지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은 사람을 진심으로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식이 될 뿐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타인의 삶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생명력을 더해 주어야 하고, 또 바른 성윤리를 가져서 거룩함을 지키며 돈을 우상이 아닌 은사로 여기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며 살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잘 묵상해 보면 정말 이 안에 그 정신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10개밖에 안 되는 규정인데 오늘날 우리 헌법은 얼마나 조항이 많습니까? 근데 이 십계명은 10개밖에 안 되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또 이 십계명을 어떻게 단 2가지 파트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다 아시죠?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딱 몇 글자입니까? 9자밖에 안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십계명 못 외우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외운다라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목적은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약 규정을 십계명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은 이걸 또 더 기억하기 좋게 2마디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백성으로서 계약 규정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백성의 계약 규정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윤리를 잘 지키는 자들, 계약 규정을 잘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배려하여서 모세를 중간에 세워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에게는 모세와 비교할 수도 없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세를 닮고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훌륭하고 귀하신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더 아름답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계약 계명을 함께 잘 지켜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이 땅에 참 목회자들이 많아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계약 규정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잘 준비되고 진행되셔서 평화의 길로 더 가까이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우리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